고린도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신약성경 264쪽 264페이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2장이 나옵니다. 2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뒤에 화면 참조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다 찾으시고 주일날 그 아침에 그 주보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송이 드리니까 본문을 찾으셔서 미리 찾아보시면 함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른손 들어서 주님을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인 사람이 들어갑니다. 지난주 설교였었죠. 우리 한글 성경을 읽는 것과 또 다른 그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의미가 또 새롭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여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New Ego Multitud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무리 혹은 군중. 그러니까 율법이나 이 고리타분한 이런 옛것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그런 무리들이 앞으로의 시민, 지난번에 했죠? 그리로 침입해 들어간다. 이 프레싱이라는 말은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고 말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오라고 하든지 말든지 들어오라고 손짓하든지 말든지 난 내 생각,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복음을 의지해서 그냥은 안 되고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신이라는 말은 그냥 밀고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적극적인 것을 의미하는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갖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잘 믿던 사람들도 버린다. 저는 그게 옛날에 좀 의심을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평생 믿어왔는데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보세요. 그죠? 3년 동안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하니까 핑계가 좋잖아. 예수를 안 믿고 방학하고 휴전개혁법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에는 방학이 없대더라. 그래요. 신앙에는 휴가가 없고 방학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너희가 믿다가 힘들면
좀 쉬어라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경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른 것은 스스로 돼.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입 닦고 세수하고 그 아주 쉽게 되잖아. 그죠? 밥 먹고 화장하고 이런 다 화장하고 깨끗하게 입고 나오셨잖아. 옷도 좀 컬러풀한 걸 입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회색깔 그런 거 많이 입으면 안 돼. 한종민처럼 빨간 거 입고 나오니까 보기도 좋고 얼굴이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노인들일수록 자꾸 컬러풀한 걸 입고 다니게 젊었을 때는 기본이 있어서 아무 걸 입고 발라도 얼굴에서 광이 나요. 그런데 이게 60쯤 되면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색을 잃어가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립스틱을 발라도 그 빨간 거 안 바르잖아. 잘 나이 든 사람들 그 발라야 된다. 그래야 입이라도 두드러져 보이지. 얼굴이 가뜩이나 정정한 데다가 입술까지 젊은이들처럼 바르면요 얼굴이 꼬매 보인다. 뭔 소리 하다가. 하여튼 적극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즘은 절기들을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특별한 건 하지 않아도 왜 성령 강림 주일이 제정됐고 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귀히 여겨야 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길지도 않아 열흘 동안 주님의 말씀 너희는 괜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 주님이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마가라고 하는 집에 그 마가가 좀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이거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작년이. 그러니까 그런 큰 그 다락방에 들어서 문을 걸어 닫고 왜? 겁나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문 걸어 닫고 할 거 없으니까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날 갑자기 이 천정으로부터 강력한 슉 하는 바람 소리가 나더니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서로 보니까 저 집사님 머리 위에 불이 활활활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집사님 머리에 있네. 아니 장로님 머리에도 있어. 아니 목사님 머리도 있네. 저기도 있네. 그 110명이 보니까 자기들이 본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입이 왜 하고 틀어지더니 방언이 나오고 와와와와와와와 하고 하는데 각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로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 생각해보세요. 작년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정신없이 방언으로 떠들어대니까 예루살렘 성경에 보니까 훌렁 뒤집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그러는 거냐. 막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 우리가 술 먹고 사람이 무슨 아침부터 술을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중독자들 마시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침부터는 술 안 먹잖아. 일 끝나고 보통 먹지.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도 마찬가지라 아침부터 술 먹는 건 정신병자죠. 우리가 술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너희 요엘서를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그냥 물 붓듯이 부어줄 테니까 너희 자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노인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내가 환상과 꿈을 꾸게 하고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네요. 그냥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문제를 위해서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속하게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가고 그 복음을 핍박하던 제사장들도 그 기적을 보고 아니 뭐 안준뱅이가 막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막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여러분 병이 기도해서 낫는 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이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야. 의심하고 왔던 자가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그런 교회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냥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막 정신없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오랜 후에 이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연약했던 사람, 비겁했던 사람,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변하여 적극적인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을 봐라.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난 예수만 믿지. 성령 충만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 근데 그건 좀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방언하고 어떤 사람 방언하면 그런 게 듣기 싫다고 그러고 막 기적하는 막 그냥 그 신비주의. 제 후배 목사님도 뭐 좀 하면 그 신비주의 아니냐. 아니 성경 자체가 신비주의야. 아니 성경에서 신비를 빼면은 여러분 뭐가 남아요? 처녀가 애를 낳다는 것도 이게 신기한 일이지 이게 보통 일이요? 근데 공동묘지에 가면 많다고 그러더라고. 공동묘지에 가서 너 왜 죽었니? 그러면 처녀도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애를 낳은 처녀도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내가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도 그렇지. 낳고 싶어 낳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오고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게 축복의 말씀이요? 이건 사람의 생각을 보면 축복의 말씀이 아니야. 인생 망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낳으면 그 인생 망치고 그 누가 기를 거예요? 누가 그 여자 데려갈 거예요? 나부터도 안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인생 망가진 거지.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다 성경은 신비로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도 이게 신비한 일이지. 그분이 또 하늘로 올라갔다네. 한번 올라가 봐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못 올라가. 근데 또 그분이 다시 오신대. 다 성경은 신비로 가득한 거예요. 신령한 것을 빼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그냥 예수만 믿고 성령 세례 받는 건 뭐 안 받아도 난 상관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풀어드릴 거예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안타깝게도 약점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뭐요? 눈으로 볼 수가 없다네. 귀로도 또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그걸 생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죠? 듣지 못하니까 없다.
마음에 감히 그런 걸 생각할 수 없으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령한 것들은 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잖아요.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죠. 속사람은 뭐예요?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보입니까? 육체는 보이잖아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고 해요.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죄사함 용서가 보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 것은 보이죠.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게 보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생을 예수 믿으면서 의심을 해요. 저도 예수 믿고 10수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진짜 내가 죄사함 받은 거 맞아?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부흥사가 와서 해마다 옛날엔 회개하라. 옛날엔 부흥회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갔는데 월화수까지는 다 회개야. 이 못된 것들아. 옛날엔 성령 받은 목사님들이 약간 조금 그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이 못된 종자들아 회개해. 3일 동안 회개하라고 강단을 치는 사람이니까 해마다 회개하는 거야. 해마다 작년에 했던 것도 하고 올해 왜 회개하니까. 그리고 마음에 뭐 죄사함의 확신이 뭐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마다 회개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뺑뺑뺑뺑 도는 거야. 나가지 못하고 세례 받은 것도 받고 세례 받은 것도 받고 회개한 것도 회개하고 또 회개. 그게 뺑뺑뺑뺑. 왜 강아지가 줄을 먹고 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뺑뺑뺑뺑뺑 돌잖아. 그와 같은 거야. 줄을 끊어야 돼요. 의심의 줄을 끊어야 됩니다. 네. 죄사함? 여러분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누가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입니까?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네가 예수를 참으로 믿고 세례 받으면 넌 구원 받았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는. 내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네. 믿어졌다 덜 믿어졌다. 의심했다가 믿었다. 이게 감정이에요. 그걸 믿으면 믿음이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감정의 폭이 심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믿음 생활도 그렇게 뭐 은혜 받을 때는 죽을 둥 살둥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친문서 갖다 맡기고 막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 막 그냥 아무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안 보여. 뭐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그래서 전화 오지.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요즘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은 맨날 그래. 그러니까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거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됐는데 그 권세가 어디 있냐고. 영생을 얻었다고. 영생이 어디서 한번 보여줘봐요. 영생. 조 집사님 한번 보여줘. 조 집사님이 한번 보여줘봐. 영생이 어디 있는가 한번 꺼내보라고. 구원 받았어? 구원이 어디 있어? 천사가 와서 천사를 봤어요? 난 아직도 천사는 못 본 것 같아. 네. 천국? 그 천당을 봤냐고 말이야. 네. 사람들은 그런 거야. 천당 있으면 보여줘 내가 믿을게.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건 복수야. 것들 많은 것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그 소문을 들을 수 없고.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감히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건 중요하긴 해. 근데 거기다 목을 매면 신앙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예? 보여주시면 좋은 거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숨겨두신 시력.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에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러나갑니다. 이건 비밀이라. 소수에게만 알려진, 다 알고 있어. 비밀이 아니죠.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쟤도 알고 있으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는 게 비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거예요. 왜?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10절 12절 한번 보세요.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이란 말은, 그죠? 다른 게 없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셨으니.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것으로는 볼 수가 없어. 성령이라고 하는 안경, 성령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껴야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은 그냥 묻어두고 자꾸만 아무나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석산에 가보셨어요? 난 보석산 가본 지도 참 하도 오래다. 그래서 우리 조용조 집사님은 가봤을 것 같은데. 네. 그 가보면 비싼 것들은 겉에다 꺼내놓지 않죠. 그러죠? 어디다 둬요? 저 내실 금고에다 뒀다가 특별한 손님이 와서 뭐 다이아 한 100캐럿짜리가 있으니까 하고 물어.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살짝 들어가서 그것도 그냥 하얀 장갑 끼고, 그죠? 그 영화를 보세요. 보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얀 면 장갑을 낍니다. 왜? 기스나까. 살짝 들어와서 손님한테는 살짝 보여주고 그것도 얼른 덮지요. 왜? 아무나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귀중한 것일수록 아무나 보여주지 않아. 근데 잊어버려도 그만이고 훔쳐가도 그만인 것들은 그냥 다 내놔. 전시를 다 해. 그죠? 잊어버려봤자 그까짓 거 몇 푼 안 되니까. 근데 도둑도 그걸 알아. 이건 집어가봐야 일당도 안 되는 걸 알아. 그래서 안 집어가. 집어가시오 써붙여도 그건 안 집어가. 집어갔자 일당도 안 되고, 일당도 안 되는 거 집어갔다가 CCTV에 다 찍히니까 괜히 호적에 빨간 줄만 가. 그러니까 안 집어간다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귀한데 아무나 들어가요? 그 귀한 은혜를 아무나 받아? 개나 소나 말받아?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흔하면 그런 말 하잖아. 그냥 개나 소나 다 한다. 요즘 뭐 골프들을 많이 치니까 개나 소나 다 골프 친다고. 왜? 옛날엔 골프는 참 돈 있는 사람들만 쳤었잖아. 근데 이제는 저기 소상공인들, 점포 하나 가진 사람들도 점포 하나 가진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다 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하다고 말이.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게 흠한 게 아니야.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여호와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내 마음은 누가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지. 내 몸을 누가 잘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잘 알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의사가 내 몸을 잘 알까요? 맨날 나를 관찰하는 내가 더 잘 알까요? 이거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아멘을 사랑해 3대째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야 복을 받는, 그게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봐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 바가 따따따따 하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 그런 거 안 좋아해도 그런 것만 사람들이 생각해. 성령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하면 확신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일생을 평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돼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대서양을 건너서, 그 영국 분이거든요. 미국으로 부흥회 다닐 때 그 대서양이 바다가 굉장히 험합니다. 여객선 타고 가는데 파도를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 때는 수중기선이니까 힘이 없어요. 침몰하게 돼서 이제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죽는구나. 근데 두렵더래요. 자기가 목사고 부흥회를 댕기는 사람인데 두렵더래요. 근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나서 찬송 부른 데를 가니까 그때 이 기성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모라비안파라고 있어요. 모라비안 교인들이 둘러앉아서 죽음을 임박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보니까 자기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더라니. 그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막 펄펄 뛰고 병 고치고 그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순간이 와도 이제 내가 드디어 섬기는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그리고 갈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찬송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완전히 거듭나고 이 감리교회를 창설하는 세계적인 그런, 영국을 그냥 훌렁 뒤집어 놓은, 영국이 그때 얼마나 그 목사님 때문에 부흥이 됐는지, 술집이 문을 닫고 유흥업소들이 안 돼서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영국이 뒤집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은 뭐예요? 귀신의 영이고, 그건 어두움의 영들이고, 그건 불신앙의 영들입니다. 분명히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런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알코올, 술로 중독해서 죽게 만들고, 담배로 중독, 도박으로 중독, 게임으로 중독하고, 폭력으로 중독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으로 중독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빠져서 침몰되게 만드는 거랍니다. 중독은
그 영의 역사거든요. 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이 살인이 제정신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도와주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이야. 근데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 사람을 죽여? 그것도 잔인하게 한 번 찔러는 거 하나 수십 번을 난자해서.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귀신이 뒤집어 씌인 거예요, 그 순간. 예.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12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후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 주시는 줄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뒀어도 알지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구하지 않아. 주님은 구하라고 그랬는데, 찾으라고 그랬는데 찾지도 않아. 세상 것만 찾아.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안 두드려. 부동산만 보려고 뛰어다니고, 돈 직장만 다니려고 사업만 하려고 뛰어다니고 안 두들겨.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 알고 구하라, 너 알고 두드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적인 그 알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 오늘 찾아. 그냥 있으면 너무 심심하잖아. 누가복음, 오늘 그 우리가 항상 누가복음을 봤죠. 1장 3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드나없이 네가 잉태했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는 큰 자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좋아하겠어요? 처녀가 신생 앙치는 거잖아. 지금 약혼도 해놨어. 결혼하려고. 정혼이란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결혼한 게 아니야. 결혼을 하기로 정했다. 정혼이야. 약혼한 거야. 근데 약혼녀가 임신을 하면 그 남자가 데려가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며느리가 있다고는 데려오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신세제 망친 거예요. 네. 그런데 천사가 태연히 말하니까 마리아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 그러잖아.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사내를 몰라? 남자인 거 알죠? 여기 남자인 거 알잖아. 그죠? 남자. 여자. 알잖아요. 이런 거 말고 여기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야. 지식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남자를 겪어보지 못했어. 아니, 남자 여자가 몸이 섞여야 임신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얘기하는 거 보니 그때 무식해가지고 남자 신발만, 외간 남자 신발만 넘어가도 임신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아니,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 여자들은 남자가 손을 잡고 껴안고 막 그러면 임신하는 줄 알았나 봐. 외간 남자 신발만, 그래도 외간 남자 신발 보면 옆으로 돌아간다고. 잘못하면 임신할까 봐. 옛날엔 그래서 무식하니까 남자와 여자의 정자가 만나야 임신이 되는데, 그래도 요즘은 임신이 안 돼서 막 저거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하는 말은 그거야. 내가 남자를 겪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게 안 되는.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받는 거 알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다 알아. 근데 내 속에 오셔야 말이지. 성령이 충만하는 말,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뭔가 내 뜻을 거슬려서 자꾸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하고 싶게 만들고, 교회 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거는 어쩌냐. 우리도 저는 이제 토요일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저는 저녁에 9시 넘어서 내려와서 찬송하고 기도를 꼭 하게 되는데, 어찌나기도 하나님이 참 진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인데 너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늘 하나님이 제 속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덕으로 사는 인생인 걸 알아라. 나는 20대에 벌써 죽었어요. 저 오산 벌판에서 총각 귀신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덕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거기서 옆에 탔던 사람은 죽었잖아. 머리통이 깨져서 즉사를 했는데 그 한 옆에 사람, 바로 옆에 탄 사람이 즉사를 했으면 나는 어디가 부러지든지 중상을 입고 뭐 몇 년 고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 피 한 방울 났어. 피 한 방울 머리에서. 피 한 방울. 그 의사가 그냥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뭐 그래도 꾸몄대. 나는 몰랐는데 돈을 좀 받아 먹어야 될 테니까 십자가로 이렇게 한 번 꾸몄대. 그리고 그냥 갈아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걸어 나왔지. 그랬더니 그 옆에 즉사한 그 유족의 식구들이 와서 내 멱살을 붙잡고 그러는 거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내 형은 죽었는데 너는 왜 살아있니? 그 속으로 내가 그럼 나도 죽었어야 되냐? 굉장히 억울하더라고. 이게 상계죄야. 그 유족들이 볼 때 너무 불공평한 거야 이게. 한 사람은 즉사했는데 한 사람은 살아도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속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내 멱살을 잡고 막 그리는 거지.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마리 천 마리인 거예요. 야, 너 교회 나간다더니 하나님이 너 살렸구나. 야, 그 형들이 예수 안 믿는 형들 맨날 술 먹고 그런 형들이 그 나오는 말이가 너 교회 다닌다더니 하나님이 너 살렸구나.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체험한다, 겪는다, 안다 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죽고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인생이 짱짱하잖아요. 죽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아무런 상관이. 근데 죽음이 별거 아니더라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있다가도 죽을 수 있고, 죽음이 별거 아니야. 늘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사는 거야. 근데 그게 내게 닥치지, 경험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원래 내가 죽음과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내일이 없다는 식으로 살려는 거 아니야? 그죠? 내일은 오늘 마지막처럼 살려는 거야, 인생.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말씀 요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많은 복들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육신의 눈과 귀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 옷이 없어서 성령이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시옵소서 성령이요 내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